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앞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너가 가진 소유를 사용하고 또 그것의 이유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는다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철저한 생활을 보고서는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돈을 취하고 부자로 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존경하고 그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있고 그것이 너희 안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속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시나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받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쉽지 않은 표현이죠. 이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때까지 그 선포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그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 입으로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침입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해 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예식과 이 형식과 집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형식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침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침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구별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변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이 천지가 사라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이 그 예를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지만,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이혼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형식에 쫓아서 우리가 이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서로 헤어지는가, 그때는 어떻게 예식을 드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만 헤어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맨 처음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형식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로 증서가 오고 가고 서로가 지켜야 하는 법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해야 되는 그 모든 혼인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전함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이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태도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을 지키라는 그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주시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이 거지였던 나사로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이 빵 한 조각이라도 먹기를 원하였으나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고 베품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결국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도 부자도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옥에서 그 부자가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 그 부자가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물 한 방울에도 좀 손가락 끝에 찍어서 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옥과 천국이 구별이 됩니다. 그때에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못 간다. 두 사이에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일단 들어가서 갈라지면은 그 이후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것은 해결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세요. 지옥은 원망과 여전히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이제 우리를 갖다가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사로를 보내서 나한테 좀 찍게 하라고. 그러니까 살았을 때의 그 성향과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젠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나사로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별점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살아갈 때 모습하고 지옥에 가서도 여전한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27절 말씀부터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도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죽었다가 산 자가 돌아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현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으나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세상의 어떤 소리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삶을 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해주시면은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지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권한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어떤 하나님과의 딜을 하면 안 됩니다. 껐듯하면은 나는 이제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교회를 좀 끊어야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발걸음을 끊고 말씀 듣는 것을 끊고 믿음의 겉면을 끊어서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자기 스스로 끊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말씀의 길과 천국의 소망은 절대로 변동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 몰랐는데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의 견고한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진짜 구원은 내 안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섭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게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할 때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지옥을 이렇게 소개하면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심판의 주로 서신 분이 아니시라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여기 이렇게 평가해서 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백성으로 자유함과 그 믿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약속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오늘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 속에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천국의 복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